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테마는 100배의 축복. 뭐라고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 뭐라고? 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욕심이 사라졌어요. 저는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24시간 지켜봐요. 저는요, 음악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이게 제일 행복하지 다른 건 전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에게 용돈을 줘도 용돈도 애들이 가지고 내 가방에 넣어놨다가 애들이 열어서 통장에 넣고 난 모른다니까. 이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한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살리는 일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되잖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는 100배의 축복.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새 시대를 맞기 위해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과 마침이며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며 시간을 다스리시고 때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인간 생사 화복의 주권이 있고 흥망성쇠의 키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사랑과 은총이며 풍성한 능력과 지혜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복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부으시고 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정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곳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야. 보여줄 땅으로 가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없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떠나면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것이 없고 혹시 거둔 것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영혼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고 사랑을 받아도 내면의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식을 가져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복주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로 나타나는 경건 생활을 자기 욕심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기복주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실천할 수 있지. 물질의 복이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못 입고 헐벗고 있는데 해주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 못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 능력과 평안, 행복과 만족, 승리와 형통이 있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권, 인권, 영권을 물붓듯이 받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질서를 따라 흐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그 축복은 다시 제사장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부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면 될 건데 뭘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인간 관계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배우자의 복, 모든 복을 받으시되 몇 배로 받을까? 시작! 아멘! 무엇보다 영혼에 임하는 복,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복,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되 100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복은 먼저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이 잘 돼야 돼. 영원하고 참된 복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복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내면의 죄와 상처를 씻어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세계로 복이 표출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면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서 인생 전반에 복이 확장되게 합니다. 요한 3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제가 계산 두드렸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 한 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서창동 저 교회 살 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산 두드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밀어붙였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열어주셨고, 보령 살 때도 전혀 아니지만 감동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임종신 집사님을 앞세우더니 몇몇 분을 앞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뒤에서 쫙 밀게 해서 쫙 멋있게 성전을 사게 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대구 성전 몇십 년 전에 제가 그거를요 융잡배서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쫙 대구가 마음껏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관계없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가 됐고요. 아멘. 야, 이거 살 때도 뭐 여유 있어 샀습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가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돼 성도가. 그런데 남들이 보면 막 몇만 명 있는 교회처럼 크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교단에서 저를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가르침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나는 이순이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린 것 같아. 내가 계산 없이 살잖아. 아무 계산 없이. 솔직히 뭐 종교인 과세 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봉급을 받기 시작했지. 그전에 전혀 그런 거 없었잖아. 무조건 있는 대로 다 쏟아. 내 것이 주님 것, 주님 것이 내 것, 우리 것이 주님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도 뭐 없으면 뭐 저거 상관 뭐 팔지 뭐 내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다 팔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밀어붙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할렐루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는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으며 통치권이 있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이 하늘 보물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 사람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불순종하는 인생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복.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러면 사람들이 복당 그러지.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 무시라.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근데 54절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야. 축복에 관한 내용은 14절이고 사실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잖아. 그것은 저주받는 일을 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여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받을 일을 분별하고 저주받을 일을 피하라고 저주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를 엄수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열심을 내며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32절 35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요. 저 봐요.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바쳐서 심어서 여기까지 왔더니 모든 사람이 저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동차까지 다 뒤에서 보태주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뿌린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뿌린 양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거두는 것이 적고 풍성하고 마음껏 크게 섬기면 그 섬기는 것도 크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한계가 없는 복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곳곳에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100배의 복은 숫자상으로는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의 무한성을 알고 무한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과 영적 무지에서 비롯한 결핍의식과 빈곤의식을 버리고 풍요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으로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욱 크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19세기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은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100배로 누리는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이순이야. 정말 저는 복을 받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신바람 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순이는 알아.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 내가 작곡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어. 145도 딱 해놓고 악보선 갖다 놓고 여기다 맞춰서 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 근데 내가 이런 교과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안 만들어지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서 노래가 흘러가길래 그냥 적었어. 그랬더니 멋진 작품이 나오더라고. 서스 2, 4 막 쓰면서 안 쓰는 코드까지 막 쓰면서 멋있게 막 나가더라고.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는 네트를 버려버렸어. 규격을 버려버렸어. 흘러나온 대로 써 그냥.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보만 갖다 놓으면 그냥 쭉 쓰면 가사와 곡조가 쭉 나와. 이 설교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나는 하루에 15곡도 만들 수 있어. 20곡도. 저번에 8곡 만들었잖아, 설교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곡가 저기 계시지만 못하죠. 가능하지 않죠, 그거. 인간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그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네게 떠나면 나는 개털이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지.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면 하나님은 나의 창고를 넘치게 채워주신다. 아멘?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나의 창고를 넘치도록 쌓는다. 제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어디서 받아와, 어디서. 오늘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영혼육 전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배지 목사 맨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르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아예 성품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막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배 목사가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엔 배지 목사 얼마나 착해졌는지.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옛날엔 스스로 혼자 잘났다고 할 때는 사람들 9명이 다 욕했어. 요즘은 모든 사람이 배 목사님 어떻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이뻐요? 배 목사님 옆에 가면요 푸근해요. 옛날엔 배 목사님 옆에 가면요 막 소름 끼친다고 다 도망다녔어요. 무섭다고. 애들이고 뭐고. 그거 혼자만 억울한 거야. 뭐 쟤들 왜 나를 가지고 그러니? 쟤가 웃겨 진짜. 막 이랬는데 자기가 깨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 편안하게.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편해야 돼. 깐깐하다. 못 깨진 거야. 뭔가 막 나를 지키려고 깐깐하면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나 푼스탱처럼 다 내려놓고 헬렐레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영권이 생기면 푼스탱이 된다니까.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싸우지 않아. 그냥 손해봐주지. 날 이용하는 거 알면서도 이용 당해줘. 그냥 막 깐깐하게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지키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면서 4가지 종류의 땅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알죠? 예, 성육신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매우 쉽고 단순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로 이야기하셨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들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았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복음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라고 했고요. 예, 여러분, 바다에는 아무리 유식한 학자라도 갈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있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여 놀 수 있는 해변도 있어요. 복음이 쉬울지라도 때로는 깊은 심연과 같은 심오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비유의 의미를 물었고 예수님은 다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려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 진짜 맡깁시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리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리 나의 주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리.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진짜 주님께 내어드릴까요?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의 말씀이 돼버리면 인생 끝나. 예, 여러분이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는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땅의 정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땅이에요. 같은 씨를 뿌려도 땅이 좋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받아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죠. 말씀을 받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나쁜 땅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혹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열매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닫혀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가 아무리 장대와 같이 와도 뚜껑이 덮여있는 장독에는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강력한 은혜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말씀을 받는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열등감, 두려움, 낮은 자존감이 가득하면 열매가 맺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 비옥한 땅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듯이 건강한 마음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속 죄와 상처를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래야지 않냐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지나가고 머무르며 자리를 잡습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행복한 마음 등등의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땅을 죄와 상처로 채우고 황폐해진 채로 그냥 살아가. 온갖 어두운 마음이 가득하게 할 뿐 아니라 가짜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특히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온갖 감정 덩어리에 묻힌 진짜 감정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가짜 감정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하게 썩고 악취가 나고 있는데 습관화된 감정, 즉 가짜 감정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걸핏하면 화만 내는 사람, 속을 알 수 없게 가시게 옷을 입고 대하는 사람, 좋은 척 미소 짓는 사람, 불안을 감추고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사람까지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정을 표현하지만 해소는커녕 소화불량 상태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있는 마음 그대로 얘기를 해도 좋은 말만 나가는 거지. 사람을 세우고. 아멘. 가짜 감정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 속의 마음의 땅이 사단에게 빼앗겨져서 횡포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거짓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감정 중독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데요, 두려움에 중독되고 절망에 중독되며 우울에 중독되어서 그러한 감정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죠. 자기 연민에 중독되고 부정적 감정에 중독되어 더 나은 삶을 꿈꾸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깨뜨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 기무라 아키노리는 아내의 농약 알레르기로 인해서 자연 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약을 안 치니 해충과 벌레를 일일이 손으로 잡고 잡초를 제거해야 했죠. 그런데 열심히 밭을 갖고 왔지만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잎도 병들어 다 떨어져 버렸어요. 6년을 그렇게 했더니 사과나무는 거의 말라 죽었어. 재산은 바닥났고 절망이 엄습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목을 매는 순간 달빛 아래 서 있는 도토리 나무가 보였습니다. 도토리 나무는 풍성하고 건강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고 열매 또한 주렁주렁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농약 쓰지 않은 저 나무엔 어떻게 저리도 잎이 많을까? 죽이려던 기무라는 급히 내려와 나무 아래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토리 나무 밑에 흙은 너무나 부드럽고 흙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런 흙만 들면 되겠다. 기무라는 지금껏 자신이 사과나무에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산 흙을 재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사과나무는 조금씩 건강해졌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기무라는 1년을 저장해도 썩지 않는 건강한 사과를 생산해내서 일명 기적의 사과라고 인기를 끌며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먼저 마음밭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인정받아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나를 최고라 그랬어. 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서 웃기고 있어. 잘못된 건물 다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마음의 땅을 다시
오직 말씀으로만 다시 기경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장선 충성은요 절제 열매를 막 심어야 돼. 그래서 푹 찔르면 말씀이 나야 돼. 푹 찔르면 사랑이 나야 돼. 푹 찔르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나보다 뛰고 홀랐다. 겸손히 몸에 배 있어야 돼. 영권자가 교만하다. 그거 귀신의 영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순이가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열매가 좋으니까 뒤에서 이 사람도 칭찬, 저 사람도 칭찬, 많은 사람들 칭찬하고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은사주인가 보다. 그런 색안경을 살짝 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철저히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못 먹을 정도로 막 먹이잖아. 막 갖다 말씀을 먹이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잡아먹어서 그 잡아먹힌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는지.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내 상상으로 유추하지 않습니다. 성경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던지면 성령께서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결과라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집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하죠. 잠언 14장 10절로 14절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부흥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감당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해.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이 마음밭부터 고쳐야 돼. 일하기 전에.
하소서. 주님 주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 이루리. 주님의 뜻 이루리.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했지. 오늘 무엇을 써놨어요? 쿡 찔러면 쿡 찔러면 쿡 찔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 원망, 불평, 짜증. 안 돼.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죽여.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 100배의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기경해야 돼.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고난의 역경 앞에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살피기보다 분주한 자기 행동에 취하여 끌려다니다가 문제의 표면만 보고 집착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일시적인 대응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은 모두 마음에 관련된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혁명이 일어나기 원해요. 교만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복이 되어 마음으로 천국을 유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의 실을 받기는 하지만 육신적인 귀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아셔야 돼. 그래서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 가르쳐줘도 몰라. 사탄에게 빼앗겨요. 깨닫는 것 같다가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깨달았겠다 싶어서 좀 심도 있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와, 꽝이네. 답답하네. 그럴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므로 길가밭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적인 기질을 다 깨뜨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육신의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깨뜨려야 돼. 육에 속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은 어디까지 전달되고 있습니까? 육신의 귀에 살짝 들렸다가 마귀가 바로 빼앗아가지는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옳다 생각이 되지만 행함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까?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귀를 뚫고 머리를 뚫고 가슴을 뚫어 영혼의 깊은 밀실까지 침투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깨달아 기쁨을 경험하지만 영혼의 힘이 약해서 시험이 올 때 금세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환난과 박해 앞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밭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실천에 옮기고 결실하는 모든 과정은 오직 성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시떨기 마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돈에 대한 눌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죠.
염려는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끄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로 막 끌려다녀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독립적 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재물의 유혹은 일만하게 뿌리인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 욕심은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염려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의 마음의 땅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이 뿌려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땅은 어떤 맛일까? 착하고 좋은 마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착하다는 것은 지혜나 의로움 등의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인 태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또 좋다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내면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두 단어 모두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인격이 담긴 곳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지성과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의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중심체인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유혹에 빠져 있지 않으며 진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은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를 결실 맺게 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인내는 은혜 아래에 머물면서 버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는 선한 소망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마음의 힘입니다. 말씀의 열매에 대한 선한 소망으로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힘든 고난의 시기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와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를 통해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 새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를 위해 100배의 결실과 축복에 적합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림으로 길가밭의 마음을 기경하고 성령의 권능에 무지한 채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돌밭의 마음을 기경합시다. 세상을 향한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가시떨긴 마음을 기경하여 진리에 대한 겸손과 열정, 인내로 가득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소유합시다. 마음이 기경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의 자유와 능력이 임하고 100배의 복이 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기경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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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